19절과 23절 그리고 40장 1절로 8절 오늘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40장 1절이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균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설교는 모든 기대가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지만 맏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전 집과 전 재산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외모가 너무 뛰어났어요. 요즘 말로 아이돌보다 훨씬 더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려고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분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39장 끝에 있는 부분과 40장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게 감옥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도입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40장 전체 39장 후반부와 40장 전체를 봐가면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 이제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23절 특히 19절 20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의 배경이나 시대 상황을 보면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애굽 시대나 중근동 시대에 노예가 자신의 주인마님을 범하려다가 현장에서 걸렸다. 그러면 바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절대로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그저 나귀 새끼에 지나지 않았고 그저 짐승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짐승이 자기 부인을 주인마님을 범하려 했다는 것을 재판을 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어떤 죄수를 가두는 거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일개 히브리 노예입니다. 히브리는 아주 저 변방에 이름도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노예를 왕의 제수, 즉 고관대작들, 신하들,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이 갇히는 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곳에 요셉이 갇혔다? 더욱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보디발이요, 평상시에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이고 음란해. 그래갖고 하여간 말썽을 너무 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긴 했지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음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요셉과 함께 지내왔던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실이 얼마나 깨끗했는지를 보디발은 잘 보고 있었어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10년여 동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는 것 대신에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에는 보디발의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여기 보면 4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두 관원장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직위는 요즘 청와대 비서실장, 이렇게 관방장관쯤 됩니다. 제일 최측근에서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종을 누구에게 들려고 그러냐면 요셉에게 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국입니다. 제국. 그러니까 왕이 혼자가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변덕스럽게 야 너 감옥! 그랬다가 또 금방 마음이 변해서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왕의 보니까 친위대장이 자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자기의 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고관 대작들을 잘 대접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가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들의 섬기는 일을 맡겨야겠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 이 사람이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아직 요셉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디발의 배려로 요셉은 죽지 않고 또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보디발의 행위랑 비교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마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요 39장 21절을 보니까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첫 번째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해요.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을 전환시킬 대단히 중요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세요. 만약에 아유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 그렇게 생각해서 요셉을 그냥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에다 가두었다면 절대로 이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은 마치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성경에서는 자주자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인도 괜찮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도 괜찮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패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에게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야, 고난은 고난이지 그게 무슨 섭리야. 우리들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걸 보면 3주째 형통함? 아씨, 이왕 형통하게 하실 거면 노예라든가 죄수라든가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형통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야, 백보 양보해서 노예까지는 그렇다 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죄수에게 죄수라고 하는 신세로 전락시켜가지고 그리고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것들이 우리들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싫습니다. 저도 뭐 기다리는 게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좋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데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10년이에요. 10년. 노예생활 10년 후에 갇혔어요. 이제 11년째 돼가는데 곧 갇힌 거예요. 이제 10년이면 됐잖아요. 현대인들한테 기다리십시오. 이 말은 사실 고문과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한테 기다리십시오. 이 말은 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고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 세상에서 빨리 맛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즉각 들어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즉각 내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즉각 그 열매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일까요? 사탄의 방법.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빨리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이제 공생애,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3년 반 정도의 그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40일간 물도 안 먹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금식하세요. 그 금식 40일이 끝나자 사탄이 슉 하고 날라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해요. 세 가지 유혹. 하나는 뭐냐면, 야, 너 진짜 배고프겠다. 40일간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야, 이 돌 갖고 떡을 만들려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빨리 돌 갖고 떡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예수님을 끌고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성전 높이가 한, 글쎄요, 뭐 한 7, 80m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7, 80m만이 많이 아니라 그 밑에 성전이 이 절벽 위에 항상 이렇게 방어 목적으로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절벽까지를 합치면
800m가 넘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됐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하나도 안 다치게 발을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요즘 말로 셀럽이야. 셀럽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명 인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뛰어내렸는데 다치지도 않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아.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야, 귀찮게 길게 돌지 않아도 넌 유명 인사가 되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산 위로 끌고 가요.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지 것도 아니면서, 사탄이 지 것도 아니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줄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삥삥 돌지 말고 지금 나한테 절하면 어차피 너 왕으로 왔잖아. 그리스도가 왕이란 뜻이에요. 왕으로 왔으니까 이 세상의 왕을 내가 삼아주겠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빙빙빙빙 돌지 마. 기다리지 마. 고난받지 마. 빨리 하자. 내가 나에게 내 말만 들으면 빨리 이루어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딴 거 무시해.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야. 야, 저 네 눈에 즐겁게 보이는 게 저게 전부야. 네 입맛에 달콤한 게 저게 전부야. 네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저게 전부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려. 여기서 마음껏 누리게,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여기서 마음껏 누리게 해줘요.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그것도 그냥 사기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사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지루한 기다림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야.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기다림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 섭리는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날 때 인간은 절망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모든 방법과 수단이 끝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40장 내용, 오늘 좀 40장에 이렇게 앞에 부분만 좀 읽었는데 40장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두 관원장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관원장은 그냥 바로의 음식을 맡는 그런 하급 직원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고위 직원이었다고,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날 한시에 각자 다른 꿈을 꿔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마음에 남았는지 얼굴 낯빛이 바뀔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을 보고 있던, 그들의 뒤를 돌아보고 그들을 시중 들고 있던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눈치챌 정도로 완전히 사람들 얼굴이 맛이 갔어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우리들이 꿈을 꿨는데 야 그게 너무 찝찝해.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거예요. 제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대로 해석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풀려나고 그래서 원래 직책으로 돌아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불행히도 3일 후에 목이 잘려 죽을 것이다. 아니 목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과연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불행히도 죽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야, 이건 어쩌면 나에게, 그때가 이제 한 11년쯤 됐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도 몰라. 왜냐면요, 40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권사님 위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계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정말 둘도 없는 찬스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꿈의 해석을 해주신 대로 이 사람을 살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의 최측근에 있으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바로에게 자기를 좋은 말로 얘기를 해주면 이 지긋지긋한 감옥과도 빠이빠이다. 드디어 나의 고난이 끝나는 하고 소망을 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 같으면 소망을 품었을 것 같아요. 요셉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빼고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4장 23절에 갔더니 술 맡은 관원이 잊었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잊었더라.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제나 저제나 1년쯤 지나면 아마 이제 포기할 거예요. 다시 깊은 어두움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2, 3일 금식해서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가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슬금슬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에서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야, 누가 이러이러하대. 누가 이러이러하대. 오늘 요셉처럼 정말 자기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요즘 흔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물질. 아니면 여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경험, 생각, 공부했던 어떤 지식, 술수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마음이 갑니다. 물론 제가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형식입니다. 형식. 구색 갖춤입니다. 물론 시간이 길어지면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아요. 언제 해결될지 처음에 갖고 있던 열심이 녹아져 내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은 마치 거대한 강철벽 같아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반사가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 겪었던
그 2년의 시간이 저는 그러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야, 이제 포기할까? 아, 이제 끝낼까? 우리들 마음속에 절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뭔가 우리들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이 연약함이 정말 회복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깜깜한 암흑 같은 2년 동안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바로가 온 유대인, 에집트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불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41절.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꿈을 해석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십니다. 그 깜깜했던 2년의 세월 동안 인간은 절망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그 2년간의 절망의 시간 속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참는다. 이를 깨물고 참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시간을 버티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그냥 물론 막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놔두고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든 복에 겨운 순간에 있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고 이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데 언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행한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 막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즉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더 뒤로 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얘기했던 거죠. 인내는 견딘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견딘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딘다 라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강력하고 긍정적이고 대단한 믿음을 필요로 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냥 마치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냥 연약한 촛불만한 믿음만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어둠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렇게 대단한 빛이 아니어도 단지 심지가 가는 촛불 하나만 있어도 사방을 비춥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사방이 깜깜하게 어두워야지만이 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입니다. 그 작은 심지 같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믿음, 살랑살랑거려서 언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는 소리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섭리 안에 사는 것은 그냥 저기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바닷가에서 그냥 룰루랄라 하며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동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 끝에서 그냥 거기서 멸망당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 끝에 반드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끝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오늘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가 어두운 터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 끝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을 견지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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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안중과 일어섬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